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에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5월달, 6월달 사도행전을 마치고 이제 예레미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에스겔하고 예레미야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이런 설교, 예언,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앞으로의 일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또 말도 어렵고 누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를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한번 차분하게 묵상을 해보는 기회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레미야를 딱 보는 순간에 올 여름이 좀 덥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지만 쉽지 않아도 꼼꼼하게 열심히 해보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 26장부터 시작하거든요. 52장까지 있는데 26장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왜 26장부터 시작하느냐? 이 앞쪽에는 왜 25장까지 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1장이 서론이라면 2장부터 24장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그리고 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25장에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내용이 주로 뭐냐면 예레미야의 설교인데, 이 설교가 언제 했는지 어떤 상황에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언제 설교가 시작해서 언제 끝난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미상에 언제 했는지 알려지지 않은, 배경이 전혀 없는 설교들이 몇 편 있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어떤 건 시의 형태로 되어 있고 어떤 건 산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운문과 산문이라고 그러죠. 시나 노래 형태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 혹은 산문으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들이 있고요. 또 이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행동의 의미들이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나와 있는 게 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고, 그 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놓았다고 볼 만한 것이 25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장까지 한번 딱 끊어지고요. 이제 26장부터 새로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이라든가, 앞으로 이스라엘이 심판과 회복을 경험할 것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언제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26장 1절이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그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야김은 누구냐면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요시야는 누굽니까? 멸망에 가는 남유다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던,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을 했던 마지막에 선한 왕이 이 요시야 왕이거든요.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이때 나이가 25세였다는 거죠. 25세의 여호야김 왕은요,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이 왕이 끌려가는 것이지, 얼마나 이 나라가 힘이 없고 얼마나 이 나라가 멸망에 가까웠으면 왕까지 끌려가겠습니까? 이 바벨론의 침공, 그리고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보면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다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그 설교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요, 축복의 말, 그렇죠? 격려의 말, 이런 거 할 때는 막 풍성하게 이야기하고, 정말 성경에서 이만큼 얘기하면 이만큼 얘기하고 싶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좋지 않은 얘기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뭐 저주받는다고 하나님 이야기하셨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뭡니까? 강도를 조절해요. 왜냐하면 이 얘기 듣고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좀 약하게 부드럽게 혹은 돌려서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똑똑히 전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전하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4절부터 보면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낸 선지자들에게 불순종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또 선지자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희가 지금 그걸 듣지 않고 있잖아.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을 실로 같게 한다. 실로가 어디냐면요, 도시 이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란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성막 있잖아요. 그 성막을 처음으로 둔 곳이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떠돌아다니던 장막이 처음으로 정착한 형태가 실로에 있는 성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로에 있는 성막처럼 된다는 건 뭡니까? 지금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이 다 무너져서 초라한 실로의 옛날 성막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녔던 성막이 멋있어요? 그럴듯하게 멋지게 진 솔로몬 성전이 멋있어요. 그럼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성전이 실로에 있는 성막처럼 되어진다는 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쪼그라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한대요.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나라가 지금 멸망에 가고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꾸 쳐들어오고, 이제 왕도 이제 뭐 끌려가려고 얼마 안 남았어요. 어디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이 선지자 한 명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실로같이 될 거야.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듣냐면 실로같이 될 거야. 이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여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실로처럼 될 거야, 저주거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11절 한번 보실래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의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왜 죽어요? 이 성에 대해서 나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 성에 대해서 실로 같을 거라고 하고 저주거리가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이거는 들리지 않고요. 실로처럼 될 거야, 저주거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나쁜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쁜 예언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가 정말 그런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가 있어요. 설교가 우리를 찌를 때가 있다고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부분들은 지키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뭘만 받기를 원합니까? 좋은 소리만 듣기 원합니다. 좋은 것만 받기 원합니다. 자신들의 상황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뜻을 돌이켜라, 말씀에 순종해라,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실로처럼 된다고, 저주거리가 된다고 이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예레미야만 나쁜 사람 같은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걸 해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는 뜻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치고 따라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는 들리지 않고 너에게 나쁘다, 네가 멸망할 거다, 이런 얘기 때문에 화를 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묵상하기로 했으니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처럼 우리 자신이 어떤가 돌아보고 죄악된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예레미야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레미야 오늘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요, 꼼꼼하게 묵상하시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